안녕하십니까. 오늘 장주원 형제님 특송 아주 그날의 연주 너무 감사하고 이것만 들어도 메시지 안 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10월 달이 되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충만, 완족, 만족의 완전함의 숫자라 합니다. 우리에게 10손가락이 있고 10발가락이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하심을 감사하게 됩니다. 10월은 단풍이 물들어 하나님이 직접 그림을 그리시고 또 수확의 계절입니다. 하나님 주신 자연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만족하는 10월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거룩한 피의 공로로 용서와 은혜와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세우셨으니 말씀의 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절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다윗입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44절입니다. 요절은 사무엘상 25장 32절입니다. 요절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 왕을 피해 바람 광야로 피신한 다윗이 잠시 그곳에 정착하여 지낼 때 다윗과 함께한 600명을 먹이고자 부자인 나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윗은 은혜를 거절한 나발을 향하여 분노하여 무기를 가지고 그를 응징하고자 합니다. 다윗의 복수의 분노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다윗의 분노를 진정시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영접하고 그의 분노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순간적으로 이 분노의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노의 상황을 만든 것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우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아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시 일어나 파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1절 상반절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사울도 사무엘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고 이스라엘의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학자들은 사무엘이 83세인 BC 1017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무엘의 죽음으로 이제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왕정의 시대가 옴을 말합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견제의 세력이 사라져 오히려 운신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더욱 압박하고 최후까지 바라갈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연단으로 왕으로 훈련되어져 갑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마온에 피신하고 있어서 남아의 사무엘의 집에는 오지 못하였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얻은 아들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은 내가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랐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자 할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왕을 세우고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사무엘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갑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성결한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이 대조적으로 어떤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까? 2절,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온은 유다의 성읍입니다. 갈멜은 마온에서 북쪽으로 1.6km 떨어져 있는 성읍으로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나발은 마온에서 살고 나발의 생업은 갈멜에 큰 목장이 있고 양이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의 목장의 소유자이고 심히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 목장이 있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은퇴하면 자신이 목장에서 간섭받지 않고 얼마든지 유자적하며 낭만적이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이런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나발의 이름은 위대한 사람, The man was very great, 매우 강력한 사람, The man was extremely mighty입니다. 완고하다는 것은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고 야박할 때 하는 말입니다. 매몰차고 인정머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완고하다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지 않고 두 번이나 자신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상황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하였습니다. 행실이 악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한 어려움이 닥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자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진실과 사랑도 없고 애적인 사람 앞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과 영적인 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부패하여 양심이 없고 육신을 쫓아 살며 육신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나발의 조상 갈렙은 가나안 정탐 때 하나님 주신 가나안을 긍정적으로 여기며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여기는 분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속되어 나발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양털을 깎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한창 수확기에 있어서 농장주는 이런 날을 학수고대하여 수확의 즐거움으로 아주 기쁜 날입니다. 또 잔치의 날입니다.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은 분별력이 있고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은 양식이 떨어져 나발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4절
8절을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좋은 날에 왔습니다. 광야에 있는 다윗은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받았지만 사울 왕의 시기심으로 도망다니는 처지가 되어 600명을 거느리고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다니는 가운데서도 600명을 먹여야 하는 책임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소년 10명을 보내 600명이 먹을 수 있는 분을 가져오도록 나발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소년들에게 보한 나발에게 가서 자신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평강하라고 합니다. 그는 현재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이지만 사실 왕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24장 20절에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빌 때 사울 왕은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발의 종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것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을 나발의 종들도 안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은혜를 얻게 하라 합니다. 너의 손에 있는 대로 너의 종들과 너의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바랍니다. 다윗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지만 나발 당신이 나이가 있고 또 아들처럼 은혜 베푸기를 구합니다. 좋은 지도자는 가정이나 자기 사람들을 책임지고 굶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영적인 양식을 먹여야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육간의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이 떨어질 때 애굽에 다시 돌아가려고 했고 또 지도자 모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굶주림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질리도록 원 없이 먹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이 없을 때에도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야곱도 양식이 떨어질 때 애굽의 아들들을 보내 양식을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왕은 백성이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왕의 의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물질의 어려움이 처할 때 애굽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려가 아내를 누이라 속였을 때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양식의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평안을 위해 빌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과 이웃과 캠퍼스와 지역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세계까지 먹여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나발은 다윗이 구한 은혜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9절 1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세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것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중이 많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그 무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하는 말로 쌩까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서 나와 도망다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근본도 모르는 사람에게 나의 귀중한 떡과 물과 고기를 줄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만약 다윗에 대한 편견과 선입감에 있는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니까 시간을 좀 달라고 사정하여 비록 자신의 목장의 소유지지만 아내와 종들에게 토의한 후에 결정해야 되니까 시간의 말미를 달라고 자신의 종들을 통해 통보해야 했습니다.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말씀이 없었다고 잡아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신 것은 그가 악하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이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생각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동하기보다 이를 저질러 놓고 보자는 것이 많습니다. 나발이 이에 해당됩니다. 뒷감당은 누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인 것입니다. 나발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부를 때 하나님, 저가 어떻게 할까요? 저가 다윗의 말을 안 들으면 그의 성격에 쳐들어올 것이 뻔한데 이게 말아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저가 지금 죽을 고비에 있는데 저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최소한 이렇게 기도해야 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된 인생을 살고 구원과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의 삶을 살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응답받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면 악이 되는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여 그를 보는 친구들이 나도 너의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서 좋은 영향을 끼쳐 본이 되고, 사업하는 분들은 진실되고 정직하여 저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면 그게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당연히 가정의 물질을 대주고 아내와 아이들이 불만족이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가정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모든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학교 교육은 사회성을 알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고 하는 것이지, 근본 교육은 부모님의 말과 행동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엄마를 알면 딸을 알고 아빠를 보면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고 하면
누구나 어떤 사람인지 자녀들도 반발하게 됩니다. 누구나 아버지 같은 삶을 살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아버지보다 더한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본성대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가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기존의 선입감과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고 피하고 안 보면 그만이라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문제를 다른 사람 앞에서 찾지 말고 나 자신에게서 찾아 내가 사람 앞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없이 해보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해봤어? 가 생각납니다. 바다를 막을 때 배를 막아서 육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농토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직접 나가서 진두지휘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귀중한 소유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공동체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도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처럼 한번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이를 떠나서 변화되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참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 자유함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기 위함입니다. 나발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고 단번에 다윗의 뜻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거절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나발에게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12, 1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시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말을 그에게 전하며 다시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칼을 차며 다윗도 자기 사명단은 데리고 올라가고 이 명령은 소금을 곁에 있게 합니다. 나발이 거절한다는 소식을 소년들에게 들은 다윗도 한 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께 물어 기도해보고 여러 종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여 창을 피하였고 도망다니면서 사울 왕을 죽이는 기회가 있으면서도 기름 부은 왕을 죽일 수 없다고 부하에게 가르치고 또 알게 하고 그 자신도 하나님의 선한 주권에 맡겨왔습니다. 이런 다윗이 먹고 사는 작은 문제가 가볍고 하찮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정확한 답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이 그 일날을 침범할 때 도망다니는 가운데에도 그 일날을 구하러 갈까요? 가지 말까요? 기도하였습니다. 그 일날로부터 도망가느냐 안 가느냐 물었을 때처럼 하나님께 물어 답을 구해야 했습니다. 메사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정답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기 중심에 빠지게 되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됩니다. 또한 다윗처럼 격한 감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우리는 정련하신 또 영전하신 최고의 원더풀 되신 상담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분께
귀찮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앞으로 왕이 될 나에게 함부로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나발을 혈과 무력으로 응징하고자 했습니다. 깊이 생각할 일고의 가치도 없고 기도도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600명 중에 400명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업신여길 때 분노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을 때 분노하셨습니다. 다시 은혜를 거절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존심이 아주 상하여 머리끝까지 또 머리카락이 설 정도로 다윗은 분노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같이 맞받아치면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에도 겟세마네에서 3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아비가일에게 나발의 종들이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14절에서 17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흔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이 그래서 그들과 성경을 통해 흔들리를 배우서 다시가 나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영을 지키는 동안에 주인은 불량한 사람과 돌아갈 수 없다고 했더라. 나발의 종들 중에 한 사람이 주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주인 나발이 다윗의 소녀에게 다윗의 뜻을 거절하는 것을 보고 듣고는 다윗이 나발의 온 집을 헤아려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고 아비가일에게 이실을 직고합니다. 이 나발의 종은 다윗이 매우 선대하고 자신들을 보여주고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해줬다고 말합니다. 나발의 종들은 다윗이 양을 해치는 늑대와 일대로부터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을 감사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 나발에 대해서는 불량한 사람이고 꽉 막혀 더불어 대화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발의 종도 이 상황을 보기에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여 말이 통하는 아비가일에게 이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발의 종인 그에게도 몰살을 당하는 위기에 처해 있어 급박하고 죽음의 위기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발의 행동은 자신만의 행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식과 아내, 그에 따른 종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의 지체로서 종들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 자신이 잘못된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가정과 신앙의 공동체, 또 사회, 국가와 하나님과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내 자신의 결정이 가정과 신앙의 공동체와 사회, 국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 굳고 기도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종이 들려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8, 19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8, 19절입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와서 이런 양 5발, 군것이 5새와 화병치 200개를 가져다 자기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너희에게 아비가일은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2 가죽 부대,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뭉치 200개의 선물을 가지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고 짐을 실은 아비가일은 나귀 뒤에 가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의 마음을 풀고자 직접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갑니다. 음식을 장만하는 것이 보통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말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아비가일이 말을 해봤자 다투고 시간만 지체되고 안 된다고 할 것이 눈에 보이고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나발의 소문을 지키고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임을 깨닫고 악으로 자신의 선을 갚는 것에 분노하여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복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 결심을 하나님 앞에서 변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결심을 이런 다윗과 아비가일이 만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 왕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주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먹고 사는 사소한 일로 복수하고자 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23,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대패 그는 미련한 자녀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선원들을 보지 못하여.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에 땅에 대었습니다.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구한다는 것은 경외심의 표현입니다.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이 비록 그렇게 하였지만 자신이 하였던 것처럼 진실됨으로 진정으로 다윗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명 같지만 사실입니다. 그녀가 그곳에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각자의 지체입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것을 받고 다윗의 집을 견고히 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26절, 2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심을 누구 인자하는 그리도 살아계시고 예수는 피를 흘려 증인 보복하시고 내 원수를 내 주를 내하라. 주의 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주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이 준비한 예물을 받고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어렵게 싸우는 용사요,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견고히 세울 것이라고 아비가일은 말합니다. 다윗의 일생에 이런 일로 피를 흘려 악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피를 흘려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원한다 합니다.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이 나라의 지도자 왕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심습니다. 29절 3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이 생명을 찾을지라. 친히 보복하시던 자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나는 내 주의 이름을 생각하시나이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자신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삭에 쌓여 보호하고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하나님이 던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지도자로 세우실 때 무죄한 피를 흘리거나 친히 보복하여 슬퍼하고 걸릴 것이 없을 것이니 세움받을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다윗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왕이 될 것이라 합니다. 그럴 때 나를 생각해 달라 합니다. 다윗은 아비게의 말을 듣습니다. 32, 3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시리라. 또 내 죄를 찾으며 또 내게 복이 있으리라.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은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어 말을 한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은 마땅하고 맞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 여인을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영접하였습니다. 다윗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너를 보내어 만나게 하시고 나를 영접하게 하심을 다윗은 찬송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피를 흘리는 것을 막으심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도와주는 것이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여인을 통하여 복수의 피를 흘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아비가일이 가져온 것들을 받고 종을 수락하고 그 집에 평안히 가도록 하였습니다. (34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녀가 가져온 것을 그녀의 손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고 하였습니다. 36절,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를 말하되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다. 나발은 자신의 소출의 수확에 취해 있었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금까지 있었던 소식을 듣고 곧바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내가 할 일을 당신이 했다고, 내 대신 잘했다고 나발은 아비가일에게 칭찬해야 했습니다. 이 망할 집을 살리니 정말로 진심으로 고맙다고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낙담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죽어 실망하고 좌절하였습니다. 괴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젊은이는 꿈을 가지고 나이 많으신 분은 하나님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먼저 앞서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앞서가시고 계심을 알고 추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만큼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39절 44절에서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나발에게 당한 모욕을 갚아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다윗이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다윗은 전령들을 갈멜에 보내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습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는 처지에 있었지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받을 자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다윗이 은혜를 거절한 나발의 온 집을 여성들만 남겨놓고 깨끗이 싹쓸이해버리려고 하는 분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음식을 준비하고 엎드려 다윗의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게 하여 다윗은 아비가일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알고 영접하여 그 분노를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죄로 피를 흘리는 복수의 악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법지를 보면은 전부 다 복수죠. 여기 누가 죽어서 아버지 원수를 갚는다. 복수가 나옵니다. 다윗이 깜빡하여 사소한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놓쳐 분노의 혈기로 하나님께 죄를 범할 뻔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화나고 참지 못하는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이런 일이 닥칠 때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 하나님 편에서 보고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재림하셔서 오심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참으심같이 참아 모든 것을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맡기며 지혜롭게 내면성 있게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사무엘상 25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 살면서도 감정으로 치달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